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곱게 하고 형통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게 한다라는 거와 공고한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또한 성공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한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성공과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실패를 하고 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실패는 거의 누구가 갖다 주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실패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다고 여러분 좌절하시면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실패할 때는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랬어요. 왜 실패를 줬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포착을 해야 돼요. 아,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고 있다면 도리어 이제 나는 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우리는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우리는 영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못 통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생자인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사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묻는 거는 어떤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바라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바라크는 꿇어 엎드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 내 삶에 도래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셔요. 너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준비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받을 것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역대상 4절 10절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복은 주님이 원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제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로 형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남편을 저에게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남편이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왜냐고요? 그 남편 때문에 제가 열심히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연주가 오기까지 여기까지 설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저희 남편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울면서 통해자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합격이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너는 나가서 네가 만난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하러 다니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아멘. 어디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가감히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경을 넓혀 주셔서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마라나타 방송까지 또 와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나?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안 주면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잘났으면 한번 해봐. 근데 제가 해보니까 25년 30년 동안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낭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공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나가고 있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에게 너희는 겸손하라 그랬어. 너희는 온유하라 그랬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보다 낮은 자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 떨면 하나님은 즉각 없이 다 물어갑니다. 주신 것 다 물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을 때 남편한테 잘하고, 또한 부인이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있을 때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고,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자기네들이 어디 직장에 가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자기가 아주 훌륭해서 똑똑해서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는 부모의 희생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잘 나가고 있다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정말 더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하기를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이현주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해도 더 하나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를 둘을 켜봤는데 그 자녀들이 딱 보면 신발을 사줄 때가 됐어요. 그럼 말을 안 해도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엄마랑 만나서 운동을 사러 가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둘 키워도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한테 비교의식 당하지 않게 하려고 친구들 나이키 신발 운동화 신으면 저도 나이키 사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때라도 그 아이들만큼은 자존감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